오늘 24장부터 27장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또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은 남아있고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의 전조를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 보시면 24장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어 버리시고 주민을 흩어버리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뭔 얘기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기 혼돈과 공허하다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질서가 생기고 그 가운데 있으라 있으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고 또 보니까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창세기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혼돈과 공허가 떠나고 생명과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결국 질서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엎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도 지금 살펴보면 땅이 얼마나 지금 혼돈한지 공허한지 사막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지구상에 사막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사막들이 지금 아주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땅들에 매우 뜨거운 곳이나 매우 건조한 곳 또는 매우 차가운 곳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땅이 이 사막이 확장되어 가고 건조해져서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의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그러면 뭐 밀림이 있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 중심을 관통 중심에 있는 그 차드라고 하는 호수 있죠. 차드호가 예전에 비해서 90% 이상 줄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 중요하던 그 땅들은 다 사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사막이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 영향을 우리가 매년 봄만 되면 황사를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막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땅도 황사바람이 불어서 그 모래바람이 덮어버리고 나면 밑에가 다 묻혀버리고 위에는 모래가 가득해져서 사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황무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얼음이 다 녹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땅이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기도 하고요. 또 끊임없이 많은 태풍과 해일과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지금 온통 몸살을 앓고 있고요. 이 몸살이 그냥 적당한 몸살로 지나갈 몸살이 아니라 이것이 대재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한편에는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고 한편에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을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시작하시면 백성이든지 왕이든지 신하든 왕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여자든 남자든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이 이 재앙을 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온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야 땅이 4절에 보면 슬퍼하고 쇠잔해지고 세계가 쇠약하여지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나라들도 쇠약해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던 세상이 결국 다시 혼돈과 공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혼돈하던 땅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보시기 아름다워졌나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운행하시니까 질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운행이 끝나면 결국은 땅은 쇠잔해집니다. 5절 말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여러분,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니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 얼마나 원래 좋은 나라였습니다. 복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국회의원들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선서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 버리고 성령의 운행이 그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동성연애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근데 왜 살인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느 때가 되면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아마 또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게 법이 되고 규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이 통과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동성연애를 허용하든지, 세상이 그냥 무절제한 음행을, 불의한 악한 음행을 허락하든지, 또 간통죄를 폐지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건 세상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땅을 더럽히면 땅이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땅이 사람을 저주해서 이 땅 가운데서 6절 말씀에 보면 저주가 땅을 삼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결국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면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사람을 저주하고, 땅이 사람을 저주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7절부터 13절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마실 때, 새 포도즙은 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새 포도즙은 수하게 달콤함입니다. 노동과 수고의 그 단맛,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해진다. 결국 그들이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농사가 즐거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수금을 타는 기쁨이 그친다. 결국 노래가 그쳐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보면서 노래하면서 포도주 마시고 독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독주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약탈을 당한 성읍은 무너질 것이고 집마다 집이 다 닫혀버리고 왕래하는 자가 없어지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11절에는 땅의 기쁨이 소멸된대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에게서 기쁨이 없어졌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의 원천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운행하고 계신가요? 그저 먹는 즐거움, 노래하는 즐거움, 노는 것, 돈 버는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은 아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운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멀지않아 땅이, 여러분의 사업이, 내 직장이 나를 저주해서 나를 내팽개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운행하시고 즐거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또는 자리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인격이 되고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그 기쁨은 참된 기쁨입니다. 먹는 즐거움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노래하는 즐거움, 술 마시는 즐거움, 이런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서 여러분 속에 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케칼 하토브입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말이 케칼 하토브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